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을 울음과 슬픔에 목매게 한 세월호 침몰,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고난주간은 우리 한국교회의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먹먹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하기도 힘든 시간이라고요. 참 이렇게 부활을 노래해야 할 시간에, 부활의 소망을 말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부활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실종되거나 또 죽은 단원고 학생들 다 몇 명씩 다니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안산의 교회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느끼는 교회들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우리 성도들, 끄끄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 이웃하고 있는 안산의 오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어찌 부활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부활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가도 부활에 있습니다. 인류의 질문,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죽음도 부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잘 모릅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부활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종교가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말합니다. 고난, 십자가, 죽음, 고통 이런 말들은 40일 동안 사순절 내내 말하면서도 정작 부활은 며칠 동안 말하다가 잊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1년 내내 사용한다 그래요. 쇼핑몰에도 부활이 있고, 연예기획사에도 부활이 있고, 그룹 사운드에도 부활이 있고, 드라마 제목에도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은 교회의 전용 용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365일 사용하고 우리는 도리어 부활주일에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좋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입니다. 이 뜻이 좋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 아플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하고 싶어서 부활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어사전에 부활의 뜻이 더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우리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활주일에만 사용한다 이거죠. 새해의 부활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름의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고 또한 추수의 계절 가을에도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은 그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까? 왜 부활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부활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내 삶에 부딪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박혀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닐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살아남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중에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버리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해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부활 사상이 있었고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할 때도 부활신앙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하여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친절한 도우미들, 여자들 부활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여인들을 봅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고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인들이 가지고 간 향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향품이나 향유의 용도는 시체에 발라서 시체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하고 시체가 잘 썩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몰랐거나 또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죠. 부활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자신들의 예를 다하려고 간 것뿐이었죠. 이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도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죽음은 참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무서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에게 우리가 뺏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생명을 복제까지 한다고 하지만 아직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죽음은 악한 사람에게도 오고 착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죽음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집니다. 일단 살고 보자. 살아야 된다 그래도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남을 짓누르고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박혀 있지 않을까요? 세월호 선장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선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왜요? 그의 속에는 죽으면 끝이다. 일단 살아야지. 나는 살고 봐야지.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오랫동안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는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될 대로 돼버려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번뿐인 삶,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재미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가야지.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이 생각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과연 죽고 나면 끝이고 죽고 나면 다 소용없고 죽어버리면 잊히고 죽음은 마지막일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악착같이 살고 내 소유, 내 욕심, 내 욕망을 마음껏 향유하고 살아생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살아보자. 재미 볼 것 다 보자. 해볼 것 다 해보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무리 악을 행하고 제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죽고 난 후에 똑같다면 저나 여러분 제일 먼저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교회에서 보내고 주일에 한번 재미있게 놀아본 적이 있나요? 주일에 한번 신나게 뛰논 적이 있나요? 항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요. 교회 와서 좋은 것만 보지도 않았어요. 못 볼 거, 안 볼 거 많이 보았고 마음의 상처 다 한 개씩 가지고 있고요. 남에게 말로 눈으로 맞은 상처들 멍 하나씩을 다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후에 세상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면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성질 부리고 악을 쓰고 힘으로 겁주고 휘두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적당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잘만 사는데 나는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롭게 그 죽음에서 새로 출발하고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날 세상의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 신비, 이 비밀을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지는 우리는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새롭게 하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랄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는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인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솟아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병들지 말고 다시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솟아올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너의 갈릴리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온갖 추한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와 실패의 두려움과 분노와 저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낙심하고 병든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너의 삶의 자리로, 너의 부활의 자리로, 새 생명의 자리로, 너의 존재의 자리로, 너의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예수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안 변해.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바로 그런 패배의식.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할 거라고 우리가 이미 실패하는 말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버렸습니다. 죽음조차도 부수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끝장내버리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또 열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독한 희망, 이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고 그래서 나는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됩니다. 너는 죽어도 안 변할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새롭게 사명 중에 살아갈 것이라고, 그 생명을 전파할 것이라고, 나는 새로운 예수 안에 부활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나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변화된 내 새로운 삶을 살리라.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매일매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하고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도 살아날 수 있음을, 죽음도 이길 수 있음을, 이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로 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